들러리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특별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을 침묵을 하시다가 신약 구약 중간기를 거치고 400년 만에 말라기 성경 이후에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말문을 트시고 말씀을 주신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하나님의 말문을 틔운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400년 만에 말씀이 임하신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은 독특한 성장 과정을 자랐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아주 좋은 집안에서 인성을 타고나고 인성과 영성과 야성을 가지고 빈들에서 광야에서 자라서 아주 심플 라이프하게 자라면서도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가 외친 한마디가 울림이 되고 떨림이 되고 슬레임이 되어서 메아리가 되어서 서라운드가 되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한 사람.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기쁨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주인공도 아니고 나는 신랑도 아니고 나는 대장도 아니고 나는 그저 신랑을 이래 소개하는, 신랑을 안내하는 그런 친구의 기쁨, 들러리의 기쁨이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반드시 말씀을 주십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전기는 전선을 타고 들어오지만 성령님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기적이, 말씀이 없는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빛이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고,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언제 오다가 메시지가 말씀이 떨어지느냐가 중요한데,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구약의 말라기로 구약 성경이 끝이 나고 400년 동안을 하나님이 가만히 침묵하시다가 누가복음 3장 2절에 안나서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해서 400년 만에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말씀이 나를 통과해서 관통해서 지나갔다. 말씀이 인격이 되고 말씀이 오다가 되고 말씀이 미션이 되거든요. 400년 만에 하나님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문을 트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비슷한 사람이 몇치가 있어요. 모세 때도 그랬고 사무엘 때도 그렇습니다. 모세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43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거든요. 그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고역으로 시달려서 심한 고역으로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기도하니까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 죽겠다고 집단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때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한 레위 여자가 한 레위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첫째 아들 아론을 놓고 둘째 딸 미리암을 놓고 셋째 아들 모세가 태어나는데, 이 아이도 여러분 애굽의 왕실의 교육을 받고 40살 부르게 나이 때 일을 못하고 80 영감님이 되어서 80살에 그를 부르셔서 430년 동안 있던 애굽을 출애굽하는 역사의 지도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430년 만에 모세에게 응답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살던 시대 성경은 기록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오다가 떨어져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해약하고 오라사대에 오는데 하나님이 말문을 닫으시고 사람을 상종을 안 하시고 하나님이 말을 안 하신 거예요. 말씀이 희귀한 그때에, 사사시대는 여러분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라고, 왕도 없고 춘추전국 시대와 같은 혼란한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말문을 닫으시고 계시다가 몇백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사무엘이라는 한 아이를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말씀이 희귀한 그때에 사무엘 아가야를 세워놓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나하고 놀자, 하나님이 말이 하고 자와서 사무엘을 깨웠던 시대가 말씀이 희귀한 몇백 년 만에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거든요. 옛날에
버스 타면 시골에 버스 앞에 이래 오늘 또 무사히 이래 기도하는 아이가 가가 사무엘입니다. 기도로 낳은 아들, 엄마의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아들 사무엘. 그 사무엘은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가 예언을 하면, 그가 말씀을 선포하면 백발백중 응답이 되는 헛소리가 없는 사람이 사무엘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 인도하심을 할 때는 반드시 말씀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에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를 때, 여러분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그 가사 중에 그 아름다운 동산에 그 단어 하나가 내 가슴에 울림이 되고 떨림이 되고 설렘이 될 때, 말씀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고 말씀 한 구절이 땡기면, 은혜가 되면 암덩어리가 떨어지고 공황장애가 해소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은 400년 만에 하나님이 말씀을 내리신 사가랴의 아들 이 세례 요한에게 400년 만에 오다가 떨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신구약 중간기 400년을 지나고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든지 말씀의 통로, 말씀이 인격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말씀에 익숙한 학사 에스라와 같이 말씀이 우리가 정통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중간기를 지나고 400년 만에 하나님의 말문을 틔워드린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의 성장 과정이 독특합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거기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인성이, 영성이, 야성이 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엄마 아빠가 훌륭한 분이에요. 엄마 아빠가 아기는 못 낳았지만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시대마다 쓰신 사람들이 대부분 아기를 못 낳더라고요. 아브라함도 100세의 아들 놓고 그의 아들 이삭도 환갑이 지나서 쌍둥이 놓고, 그의 아들 야곱은 처가 살이만 20년 얹혀서 있고, 여기 세례 요한의 아빠 사가랴 제사장도 엘리사벳 엄마가 아기가 없는 거예요. 아기를 낳을 수도 없고 아주 나이가 많은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기를 낳을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좋은 인성을 타고난 사람이 세례 요한. 그래서 아이가 자란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쑥쑥 자라갔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여기 세례 요한은 아이가 자랄 뿐만 아니라 심령이 강하여졌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앞으로 이 세례 요한이 해야 될 일이 크고 중차대한데, 그 미션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음의 알통을, 심령의 근육을 키워주셨다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나고 심령이 강해지고 빈들에서 자랐다. 빈들에서, 사막 땅덩어리에서 자랐기 때문에 야성이 있는 사람, 이게 아주 세례 요한의 삼중적인 인성의 특징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자라는 것이고, 식물을 심어놓으면 성장하는 것이고, 복음은 심어놓으면 반드시 싹 트네, 복음은 싹이 나고 자라고, 하나님의 교회는 안 될 수 없는 부흥,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성장, 발전, 부흥이 되게 된, 우리 교회가 덕천 성전에서도 이미 알부자 교회, 덕천 성전에서 그때도 우리 교회가 지역에서 소문난 교회였어요. 아주 알찬 교회였어요. 그러다가 하명성전을 억지로 지어가지고 하명성전에서 또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어제까지 우리 하명성전에 부흥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드림센터에서, 꿈의 현상소 드림센터에 와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성장, 발전, 부흥한다는 거예요. 안 될 수 없는 게 교회 부흥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자랐지요. 그리고 심령이 강하여졌다. 요즘 아이들은 덩치는 큰데 적응력이 떨어지고 멘탈이 약한 아이들이 특징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남달리 키우시는데 마음의 근육을, 생각의 알통을, 마음의 힘줄을 발전시켜서 심령이 강하여졌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완전히 덜판에서 노숙을 하면서 덜판에 그냥 메뚜기 잡아먹고 있는 거 그냥 걸치고 살아간 야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많이 잃어버린 것이 야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옛날에 가난한 시절에 어려울 때는 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렇게 파릇파릇하게 살아가던 사람이 점점 이 시대가 실용주의, 합리주의, 편리주의, 쾌락주의로 흘러가다 보니까 아주 성도들이 포시라워져 가지고 웬만한 어려움을 견디지를 못하는, 참 풍요 속의 빈곤이요, 지금 뭐가 많은데도 부족하고 뭐가 수월한데도 힘들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례 요한의 말씀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직통, 말씀에 민감한 사람,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 민감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에 설레임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디 집회를 갔는데 장로님이 대표기도를 하시는데 그래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청종할 때 마음에 설레임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는 그 표현이 참 좋다고. 말씀이 음파가, 주파수가, 소리가 파장이 돼서 우리에게 부닥칠 때 우리 마음에 설레임이, 울림이, 떨림이, 이 서라운드 돌비 시스템이 돌아가가지고 말씀이가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할 때 그때 여러분 암이 떨어지고 그때 여러분 병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이 막 기쁨이가 샘솟 듯하고 은사를 부릴 듯하고 청춘이가 독수리 날개친 같이 되는 거거든요. 유달리 말씀이 임했던 사람 세례 요한,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안내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탁월한 영성이 된 것은 빈들에서 덜판에서 살았기 때문에 걸러적거리는 게 없는 거예요. 완전히 심플 라이프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의 그런 단순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신앙의 야성을 회복해야 돼요. 풀뿌리 근성, 헝거리 정신, 잡초 근성을 가지고 덜판에서, 야전에서, 사막 땅덩어리에서 살아남은 이 세례 요한이 외칠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훈련시킬 때 예루살렘 다운타운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운 게 아니더라고요. 세례 요한도 그랬지만 빈들의 사막에 있었지만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무슨 예루살렘 육군 사관학교를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들판에서 베들레헴 들판에 양치기 하던 목동 주제에 하나님이 그에게 왕으로 기름 부어주고 난 이후에 그날 이후로 10년 동안을 피난생활, 들판에서 떠돌이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10년 동안을 아들람 동굴에 들어갔다가 그 광야 생활을 떠돌이 피난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다윗이 야성이, 영성이 성군 다윗이 되기까지의 그런 참모의 리더십이 그때 형성이 된 것이듯이 모세도 똑같습니다. 애굽의 로열 코스를 40에 마치고 난 뒤에 모세는 사람 때리 죽이고 야반 도주한 데 불과했지만은 그가 미디안 광야 신학교 입학을 해가지고 40수를 하고 난 뒤에 완전 80살 영감님이 되고 난 이후에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의 영도자로 들어서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덜판에서 빈들에서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느 날 보면 나도 모르게 포시라워져가지고 대한민국의 방송을 보세요. TV 틀었다면 먹방입니다. 먹방 알아요? 백종원이 나오고 채널 웬만한 데 돌려보면 뭐 튀기고 볶고 삶고 굽고 대한민국의 방송의 대세가 먹방이에요. 먹는 방송이 대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르치기를 마태복음 5장의 산상보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딴 것은 염려하지 마라. 그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살다 보니까 점점 이 세상의 대세가 편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주의, 쾌락주의로 흘러가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효율을 따지고 어떻게든지 손에 물 안 묻히고 어떻게든지 쉽게 하다 보니까 영빨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옛적에 가난한 시절에 그 시퍼런 신앙, 풀뿌리 신앙, 잡초근성, 헝거리 정신을 가지고 그냥 안 되면 되게 하고 가난한 시절에 주만 바라보던 그런 부르짖음이 사라지고 너무나 온실안의 하초 같은 너무나 쉽게 상처를 받는 야성을 잃어버린 적응력이 떨어진 그런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 야, 세례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구나. 말씀 앞에 민감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떨어지면 기적이 나는 거거든요. 어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간증을 할 때 들어보면 대부분 성경 한 구절이에요. 그 죽을 병이 걸려서 그때 그 죽을 고비에서 자살을 한 해 만에 할 때 말씀 한 구절이 가슴에 부닥쳐오면서 말씀이 그의 가슴에
파장을 일으키고 그의 가슴에 설레임이, 울림이, 떨림이 될 때는 그 말씀 때문에 새로운 빛을 찾고 그 말씀 때문에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고는 그 사람이 큰 병을 이기고 무서운 고비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살아낸 것을 우리가 간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요한 때 말씀이 400년 만에 떨어졌다. 세례요한은 광야 영성, 빈들 영성, 야성이 있었기 때문에 들판에서 노숙하고 들판에서 있는 그대로 심플 라이프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거침이 없는 거예요. 도무지 걸러적거리는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신경 쓰는 것이 많고 마음이 분주해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뭐 심쿵을 신경 쓴다더라고요. 심쿵이 아니고 이 사람은 심플한 삶을 살아간 사람, 너무나 단순한 삶, 단무지 정신이라고 있더라고요. 삶을 여러분 심플하게 단순하게 할 때, 단순할 때 신변 잡기로 산만하지 않고 집중력 있고 핵심 가치를 따라가는 것, 심플 라이프한 사람이 강력한 것입니다. 단순한 단무지, 무자는 칠무라고 있어요. 무시로, 무한히, 무식해도, 무한해도, 무릎으로 7가지 무자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지자는 어떤 사람은 뭐 지랄 같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우개의 성질이 있어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늘 앞을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과거에 매여서 과거에 자랑하고 과거에 눌려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끊임없이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삶은 지옥의 성질,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주를 향해 나가는 단무지 정신이 있어야 된다. 오늘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복잡하게 얽혀 설켜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명예의 전당 같은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는 히브리서 11장을 마치고 12장에서 가보면 우리 앞에 허다한 정인들이 많다. 그래서 모든 얽매여 있는 것에서 죄에서 내 자신을 심플하게 단순하게 제약된 것을 벗어버리고 주를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자. 그게 여러분 믿음의 경주 마라톤에 대한 얘기거든요. 우리의 금메달은 전도입니다. 얼마나 이번에 구호가 좋은지 몰라요. 이거 장로님 한 분이 낸 아이디어예요. 우리의 금메달은 전도잖아요. 메달도 많아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목메달이라고 또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건 목메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례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그것인 것입니다. 근데 이 세례요한의 메시지가 2가지예요. 한 가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예수님이 다가오니까, 천국이 예수님이거든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회개해라, 돌이키라. 이제 제약된 생활을 청산하고 정신을 차리고 회개해라, 뉘우쳐라, 결단을 해라, 회개해라. 왜?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내 뒤에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이 세례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와 여러분의 부족과 허물과 모든 죄악을 친히 홀로 담당하시고 세상 죄를 홀로 덮어쓰시고 이 세상에 화목제물이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신 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이 세례요한의 2가지 메시지라.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이 세례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세례요한의 메시지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주인공이 아니고 나는 진짜 베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사람도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께서 진짜 베개다. 그는 흥하고 나는 새아이야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베푸실 때 대부분 하나님의 종들은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가 전제가 되더라고요. 모세를 부르실 때 내가 누구간데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도리질하고 그런 사람을 주님은 쓰십니다. 내 아니면 안 된다는 사람은 안 써요. 그런 사람은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 백입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여러분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와서 20년 동안 괴롭힘을 받을 때 이스라엘에 쓰임받은 사사가 기드온이거든요. 기드온은 성경을 보면, 사사기에 보면 자기는 아니라는 것을 한 8번 얘기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우리 집안은 안 됩니다. 8번이나 부인하고 도리질하고 도망을 칠 때 끝까지 주님이 따라와서 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겸손을 감당하는 사람, 내 아니라도 성령님은 돌멩이를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의 구원은 오늘 성경 말씀에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고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한테 한 가지 기쁨이 있는데, 자기 인생에 희락이 한 가지 있는데, 한 가지 자기한테 있는 독특한 기쁨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나는 신랑이 아니고 주인공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길게 합니다. 한 일주일을 합니다. 결혼식을 총 준비를 하고 연출을 하고 전부 다 알뜰하게 결혼식을 준비해놓고, 신랑이 이제 등장할 때 문을 이렇게 열어주고 신랑이 들어오면 짠짠 짜잔 박수 같네. 그 신랑이 이렇게 들어올 때 신랑을 소개해주고, 아이고 신랑 잘됐다, 이제 거기까지만 하고 자기는 사라져버리는 게 신랑 친구 덜러리의 기쁨이 많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 기쁨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은 지가 대장질하고 지가 이기고 지가 잘났을 때 행복한 건데, 이 사람은 세컨드의 기쁨을, 그 중매쟁이의 기쁨을, 친구의 기쁨이, 덜러리의 기쁨이 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삶의 품격이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런 부부지간에도 어떨 때 보면 맨날 이겨 먹으려고 싸워요. 어쨌든 신랑을 때리잡아가지고, 어쨌든 부인을 때리잡아가지고, 그런 걸 못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 때리잡아서 뭐하게 해요? 마누라 때리잡아서 뭐하게 해요? 거기에서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50보 100보 주제에 사랑하는 사람을 이겨 먹으려고 하지 말고, 지는 것의 이김, 포기의 축복, 내려놓음의 자유가 있잖아요. 세리아는 아예 싸워 먹으려고 상종을 안 하는 거야. 자기는 항상 나는 주인공 아닙니다, 나는 핵심이 아닙니다, 나는 진짜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진짜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좋아하시면 나는 막 찌웻찌웻, 나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을 바라보는 들러리의 기쁨, 신랑 친구의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보통 그런 기뻐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할머니의 기쁨이 뭘까요? 할머니는 언제 좋아? 이러면 손자가 똥을 한버지게 싸놓을 때, 아이고 우리 손자가 똥도 꿀단하게 냄새도 좋네. 손자 건강한 것이 할머니의 기쁨이듯이, 논에 물이 절절 들어오면 그렇게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논에 그 농사 짓는 할매가 물 절절 들을 때, 아이고 야 금년도 늦은 비에 복을 받겠구나, 그렇잖아요. 이런 양의 기쁨이라는 것은, 목자와 양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양은 지가 무슨 날개가 있어서 독수리처럼 날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양이 지가 뭐 이빨이 날카로워서 사자를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양은 지가 발이 재빨라가지고 무슨 뭐 토끼처럼 표범처럼 뛰어갈 수 있는 존재다고, 양은 약간 등신 같은 존재라고 봐야 돼요. 양은 아주 무능한 동물이에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공격적인 그런 무기가 없는 게 양이지만, 양은 기쁨이 뭐예요? 목자를 잘 만나면, 목자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른비로, 늦은비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주후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세트로 인도해 주시니까 졸졸 따라가가지고 그냥 푸른 풀밭에 가서 풀 뜯어먹고, 물가에 가서 물 쪽쪽 빨아먹고 앉아가지고 얄라당 새김질이나 하고 자빠져 자면 키도 잘하고 안전하지요. 양은 기쁨이 뭐예요? 목자를 만나면 목자가 다 그저 비바람 피하게 해주고, 목자가 다 양의 우리로 인도해 주시고, 목자가 그냥 악한 짐승이 오면 지팡이로 막대기로 다 막아주니까, 양은 멍 때리지만은, 양은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은 그저 목자 품에 안겨서 얄라당 대새김질이나 하면 되지, 지가 무슨 뭐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만 해도, 예수님 안내 방송만 해도, 예수님 오는 길에 빗자루질하고 행주로 닦는 거, 그것만 해도 아우 좋아,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이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세례요한의 기쁨, 세례요한의 라이프 스타일은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오늘 이 시대가 모든 게 편리 위주로 되고 최첨단 문명을 누리지만은, 무슨 뭐 옥시크린 이래가지고는 뭐 그게 또 그 시기 하잖아. 그게요, 좋은 거 편안한 거 쓰고 암이 걸린다니까요. 지금 시대가 편리하게 그렇게 먹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남편 빨리 죽이는 비결, 꼬시하게 고기를 구워드리고 달달하게 설탕을 듬뿍 타서 커피를 삶아주고,
편안하게 리모컨을 갖다 주면 서서히 성인병이 걸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남편을 오래 살리려 하면 빗자루 몽둥이를 가지고 바닥을 썰게 하고 아파트 한 18층 되는 데는 웬만해서 걸어서 가니라 하고 쓰레기 봉다리 버리라 하고 TV 리모컨을 숨겨가지고 TV 리모컨 찾는데 30분 헤매게 만들고 그렇게 해야 군살이 빠지고 그렇게 해야 남편이 오래오래 길게 산다는 거요. 남편이 오래 사는 게 낫겠어요? 병들어서 힘든 게 낫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복받았다 잘됐다 하면서 서서히 죽어버린다니까요. 이 세례 요한의 삶은 세 가지라. 첫째는 뭐요? 말씀에 민감한 거예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주의 말씀이 내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맛집을 찾아서 밥집을 찾아서 돌아다니지 말고 커피 한 잔도 아주 지금은 마니아들이 많아요. 제가 미국 갔을 때 한번 깜짝 놀란 게 밥을 먹는데 우리는 그냥 주는 대로 한 그릇 뚝딱 하고 일어나는 스타일인데 오다가 복잡하더만. 목사님 주스를 오렌지 주스를 마실래요? 무슨 주스도 여러 가지 주문을 받더라고. 나는 그냥 콜라 한 잔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샐러드라고 그게 또 뭐 들어간 거 안 들어간 거 뭐 치즈를 넣지 말고 뭐 그 다음에 또 고기를 바짝 구워줄까요? 대충 구워줄까요? 피가 줄줄 흐르게 줄까요? 그 다음에는 또 커피, 그 다음에 또 커피를 또 뜨거운 커피를 줄까요? 아이스 커피를 줄까요? 그래 복잡하더만. 우리는 그냥 주는 대로 먹는 타입인데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선진국이 될수록 오다가 디테일하고 자기 취향에 맞게 먹는다. 지금 밥은 여러분 주식이 아닌 지가 오래요. 밥은 먹어도 되고 안 되고 커피는 역사적 사명을 띄고 마셔야 되기 때문에 커피가 주식이 되고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취향에 맞는 걸 막 외국에서 수입을 했다가 그걸 뭐 그 커피를 뭐라 그 시기 해가지고 그 시기에서 마시더라고요. 우리 그 영어도 잘 모르겠어. 그만큼 이 시대가 맛집을 찾아서 먹방을 통해서 먹는 데나 밝히지만 사람들은 점점 병들고 이상한 병에 휘말리고 아토피 천지고 정신분열이 일어나고 지금은 점점 이상이 흘러간다. 저는 세례 요한이 왜 이 시대의 메시지가 되느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400년 만에 하나님의 말문을 틔워드린 사람이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은 삶 자체가 심플 라이프이기 때문에 들판에서 그냥 먹고 자고 하면서 메뚜기 잡아먹기 때문에 거침없는 야생, 마음의 알통이 심령이 강하여져서 누가 뭐라고 해도 끄떡을 안 하는 영적인 파워풀한 사람이 됐다. 오늘 우리는 편리주의, 실용주의, 최첨단 합리적으로 살아가지만 전화 한 통화의 억장이 무너지고 삶에 조금만 휘틀리면 정신을 못 차려요. 제가 오늘 새벽에 교회를 오다 휴대폰을 떨어뜨린 거예요. 휴대폰이 떨어지니까 이게 뭐 지 마음대로 뭐 번쩍번쩍하고 뭐 작동도 안 되고 꺼지지도 안 하고 켜지도 안 하고. 이야, 휴대폰 하나 떨어져 보세요. 모든 정보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휴대폰에 다들 휴대폰 작동이 안 되면 연락도 안 되고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편리한 휴대폰 하나 때문에 요즘 뭐 삼성도 휴대폰 때문에 난리가 났더만. 이 시대가 편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만 삐딱해도 우리가 막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자연산, 헝거리 정신, 들판에서 빈들에서 광야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세상 눈치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광야에 외마디 외치는 소리였지만은 큰 역사적인 울림을, 떨림을, 설레임을 만들어둔 사람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마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41절에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한 개도 기적은 안 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한 것은 100% 완전하다는 거예요. 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역사상 가장 큰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고 돕는 배필로 살아갔다. 철저히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속였지 자기 자랑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고 나는 아닙니다 그렇게 도리질을 하고.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그 칭찬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뭘까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청와대에 한번 갔을 때 그 영부인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청와대에 들어간 첫날 옛날에 청와대에 한번 초청 받아갔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청와대 나무에 침을 바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찌뽕하고 주님 내가 다음에 반드시 여기에 대통령 마누라가 돼서 들어오게 해주시고 침을 발라야 된다니까요. 세례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던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 천국 시민권이 된 게 천국을 차지하게 되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삶을 웅크리고 앉아있지 말고 야성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서 제자 삼고 열방을 품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 보좌앞에 담대히 나가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니까 가서 차지하고 쟁취하고 하반기에 늦은 복을 감당하고, 여러분 이 하반기 시작되는 처음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늦은 비의 복을 주옵소서. 후반전에 인생 이모작 후반전의 복을 주옵소서. 시험을 감당하고 환난을 넘어서서 주님 앞에 늦은 비의 복을 감당하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는 게 세례요한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딛고 세례요한이 가졌던 세 가지 영성, 큰 기쁨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